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를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저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 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빚으십니다. 진흙과 상의해서 빚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빚어줄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자명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 비유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이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릇은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출신도, 환경도, 은사도, 성품도,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존귀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참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외모 또는 외양에 관한 것입니다. 외모가 멋있어 보이고 아주 존귀해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은 귀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일은 천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게 귀하고 천하고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서로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더 잘난 것 같고 더 못난 것 같고 더 우월한 것 같고 더 열등한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더 잘나거나 못난 게 없고 더 귀하거나 천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거나 나무와 질그릇처럼 보여도 또 지금은 귀한 일을 하는 것 또는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되어지면 이 그릇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릇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쓰임받을 준비가 된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그 그릇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멋있는 그릇도 뭔가 담겨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담겨 있는 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든지 그 그릇을 담겨 있는 거를 버려서 비우지 않으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그런 그릇이라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한 염려로 마음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일들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릇에 뭔가 채워져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의 우선순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쓰임 받으려면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그릇도 여러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손 닿는 찬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혹은 명품 그릇이라도 잘 쌓여서 포장되어서 상자에 넣어서 거라지 안에 들어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손 닿는 곳, 가까이 있는 곳에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주님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늘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늘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주 짧은 한 단어 히네이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늘 그곳에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손 닿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손 닿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방이든 여러분의 집의 거실이건 혹은 교회 기도실이건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아무것으로도 채워 있지 않아서 비어 있고 또 손 닿는 곳에 있어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깨끗한 그릇 하면 아주 오래전 제가 군대 가서 있을 때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군대는 깨끗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내무반에서 이제 밥 먹는 그릇은 늘 깨끗합니다. 빨래비누로 늘 잘 닦아서 아주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비춰봐도 정말 흠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다 밥을 먹어요. 그런데 훈련 기간 중에 각계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막 땅바닥을 기고 하는 그런 험한 훈련을 하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면 그곳에 있는 식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누구나가 다 한 번 왔다가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식기를 깨끗하게 닦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밥을 먹고 나면 대충 털어서 반납을 해요. 그럼 그거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쌓아놨다가 다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거기다 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기를 딱 받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기가 폭신폭신합니다. 오랫동안 닦질 않아서 이 기름때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푹신푹신해요. 그 거기다가 이제 밥을 받아옵니다. 훈련병들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니까 모래도 먹어요. 그런데 그 모래도 먹는 훈련병도 그거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살짝 떠먹습니다. 그래서 단 게 안 올라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먹고 또 반납할 때는 그거 툭툭 털어서 시간 없으니까 털어서 대충 헹구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이따가 누군가에게 아마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한 10년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아무도 안 써요. 저는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어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졌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욕이 청년의 경우에는 더 활발하고 왕성합니다. 그 청년의 정욕 이거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의 유혹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에 있는 한은 여러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광야로 피했던 것입니다. 정욕은 피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 자리를 옮겨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그래서 싸울 기회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자매의 다이어트 실패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해가지고 늘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가장 약점은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가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빵 사 먹는 것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그 빵집을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처음 맞이하는 그 빵집을 끊기로 한 날 너무 그래도 허전해서 그 빵집이 있는 상가를 가봤답니다. 근데 상가 앞이 다 다른 차로 채워져 있어서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만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기는 좀 아쉬우니까 한 번은 더 가봐야지 해서 더 가봤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 나왔는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한 3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봤더니 빈자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해 주시나? 그러고 이제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거, 정욕의 유혹이라는 거는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결단하고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결단하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이 죄의 유혹은 결단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하시고 떠나온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예요. 교제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 누구와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마음이 청결한가 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다툼을 자주 하고 다툼을 즐겨하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잘 다투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다툼이 어리석거나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다툼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잘 다투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참 그 쓸데없는 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다툼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메이커 차가 좋아, 나는 어느 메이커 차가 좋아 하면 그거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오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알았냐면 이런 대화를 해요. 나는 이 회사 차가 좋아. 왜 그게 좋아? 그러면 그 차는 뒤에 앉으면 안정감, 승차감도 좋고 차가 튼튼하고, 그래서 그 차는 그럼 단점이 없나? 하고 물어보면 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잔고장이 좀 많다거나 운전자가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잔고장 많고 운전하면서 승차감 안 좋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과는 아주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부분에서 그런 다툼들이 계속 있어요. 그게 왜 옳은 건지 왜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자꾸 다툽니다. 문제를 자꾸 찾고 지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가끔씩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런 변론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말을 그 온유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읽은 글 중에 이것이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온유함은 달걀을 쥐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안전하게 잘 쥐고 옮기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많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힘을 줘서 달걀을 깨트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잘 옮기려면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온유함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고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디에 쓸 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5절 이후의 말씀인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 그러나 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친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마음이 늘 비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에 늘 비어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쓰이려면 주님 부르실 때 늘 주님 가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가까이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깨끗한 마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